여러분, 미국의 자유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독립선언 같은 정치적인 사건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뿌리를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사실은 아주 뜨거운 영적 혁명과 만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폭군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공식 인장,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구로 아주 진지하게 제안했던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파라오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새기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니까요. 신생 국가, 미국의 시작점에 이 종교적인 서사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결국 채택된 건 다른 문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1달러 지폐 뒷면에서도 볼 수 있는 Novus Ordo Seclorum, 바로 시대에 위한 새로운 질서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서라는 거,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그 새로운 세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신앙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6단계를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옛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위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뭐든 혁명이라는 건 기존 질서의 균열이 가면서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유럽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옛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유럽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권이라는 시스템 아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 종교가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델이었던 거죠.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 역시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독교권, 일종의 거룩한 실험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실험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인적인 체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뜨거움이 식어갔던 거죠.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절반 언약이라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급기야 1691년에는 투표권의 기준마저 신앙심이 아니라 재산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실험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유럽에서 가져온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이 낡은 모델은 너무나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던 신대륙 미국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야흐로 신앙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위기였던 거죠. 바로 그 위기와 공허함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 대륙 전체를 뒤흔든 영적 쓰나미, 바로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부흥은 사실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작은 부흥의 불씨들이 막 타오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1739년 영국에서 건너온 슈퍼스타 설교가 조지 휘트필드가 등장하면서 이 작은 불씨들이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 되어서 식민지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당시 설교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죠.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정에, 집단보다는 개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교회가 성장한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문화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은 미국 역사의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혁명적인 개념이 탄생합니다. 신앙은 더 이상 내가 태어난 공동체가 정해주거나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오직 개인이 스스로 깨닫고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질서의 심장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에 전하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아이작 바쿠스의 삶에서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는 대각성 운동의 열기 속에서 개인적인 회심,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경험한 뒤에 순회 설교가가 됐고요. 마침내 개인의 신앙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외치는 가장 강력한 투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국가가 특정 교회를 후원하는 이 낡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뜻밖의 동맹이 결성되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조합 아닌가요? 한쪽에는 아이작 바쿠스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신의 음성을 외치는 복음주의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토머스 제퍼슨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인간의 자유를 논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지만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 지점에서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부흥주의자들의 논리는 아이작 바쿠스의 이 말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국가가 강제로 믿게 만드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 진정한 믿음은 오직 자발적인 순종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였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입니다. 이 기묘한 동맹과 뜨거운 부흥운동이 합쳐져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DNA에 어떤 영원한 흔적을 남겼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오랜 싸움이 낳은 최종 결과물이자 위대한 성취는 바로 이 문장,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새겨졌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울 수도 개인의 종교 활동을 막을 수도 없다는 선언, 미국식 종교 자유의 법적 초석이 이렇게 마련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의 영혼을 간섭할 권리가 없고 신앙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다는 것.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양심이 공식적으로 분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250년도 더 지난 이 영적 혁명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미국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문화적 논쟁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